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지하고 심각한 상황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 상황은 한편으로는 유머스러운 상황입니다. 혹시 내가 이런 상황에 한번 경험을 해봤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유곽을 뜯을 때 제대로 안 뜯기고 이렇게 해서 막 억지로 막 그렇게 된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때가 참 최악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참치캔을 뜯을 때 이게 손잡이 부분만 똑 떼어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전깃줄이 그 의자 달린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껴가지고 막 이게 잘 안 떼지고 그 무거운 바퀴 달린 의자를 이렇게 들기도 무겁고 그것도 참 최악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지를 보면 허리띠를 끼우는 이 구멍이 있는데 그게 이게 문고리 그거 있죠. 문고리 껴가지고 이렇게 막 어떻게 할 바 모르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놓여봤던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도 있고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도 안타깝지만 최악의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이 뽑은 최악의 직장 동료는 직장에서 말 안 통하는 동료가 최악이라고 합니다. 말이 다른 어떤 것도 그렇겠지만 말이 안 통하는 동료가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최악의 상황이 등장합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왜 이것이 최악의 상황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찬양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굳어질 대로 굳어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와 그 징조들을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더욱이 10절 말씀처럼 그래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듣고 보아서 회개하고 또 돌아와 고침을 받으면 되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 완고해져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남유다 백성에게 소망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를 봐도 요즘 들려오는 소식은 모두가 사건이요, 사고며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악의 시대 상황처럼 보입니다. 최악의 상황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긍휼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 13절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소망이 남아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는 초목을 베어내고 남은 뿌리와 그 부분입니다. 뿌리는 남아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13절 끝의 말씀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즉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신앙을 버리는 세속화가 계속 진행되더라도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있지라도 우리만은 구별되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까? 최악처럼 보이는 시대 상황 속에서 또한 내 개인의 삶에서도 최악의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 그 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무조건 회개부터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 만나면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것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하면 아무리 선지자 이사야라 할지라도 그저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지식과 교양이 많다 할지라도 주의가 높다 할지라도 선행을 많이 할지라도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한다면 그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시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 빛에 감동돼서 이제는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살겠습니다. 예전의 행실을 고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은 내가 언제나 부족하다고 고백해서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걸음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또 우리 사회에서도 리더십이 답이다, 전략이 필요하다, 관용해야 된다, 봉사로 통해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를 쇄신해야 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회복이라고 해서 감정이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러한 회복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미 좋아진 관계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이 가족과 공동체와 사회까지 미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입니다. 이미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좋은 관계를 누리게 하심으로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꼭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회복의 은혜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루터기 거룩한 씨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또 이러한 사명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죄의 확신에 죄가 사해졌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어떠한 반응이 나올까요?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결국 더 잘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써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회복에 대한 첫 번째 반응과 헌신의 모습이
순종이었습니다. 솔직히 순종을 하기에는 남유다 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1절 말씀처럼 남유다의 전성기를 누리게 했던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 이게 성공할 것이냐, 성공 못할 것이냐, 위험할 것이냐, 위험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재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무조건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로 순종해야 할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뜻을 위해 나를 써주소서. 찬양할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양보하고 희생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예배가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언제나 예배를 선택하겠습니다. 주위에서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험한 산을 등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끄러져서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손을 막 허우적거리다가 바위 틈에 자라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위를 쳐다보니 까마득한 정상에 구름만 감돌고 있었고 밑을 내려다보니 험한 바위 골짜기였습니다. 그는 위를 쳐다보면서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위에 아무도 없어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니 구름 사이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 말라. 누구십니까? 나를 빨리 도와주세요. 이때 구름 사이로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믿고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나 그는 그 말에 결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이 순간만은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뒤 그는 위를 향해서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위에 또 다른 분 없어요.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인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순종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실제로는 쉽지 않겠지만 두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길 때 정말 내가 가진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은혜에 대한 감동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적 계산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일에 나를 써주소서. 나는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십니다. 내게 위험한 일도 무엇인지 잘 아시고 우리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다 주관하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가정의 일이 내 욕심이 아닌 주님의 일이 되게 하소서. 직장이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임할 때 직장의 일도 주님의 일이 되게 하소서라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이 올지라도 이러한 순종으로 넘어지지 않고 순종으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희망을 얻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 많아서 12절 말씀처럼 이 땅에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 지속된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들의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지만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그루터기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룩한 씨가 되어 구원과 회복에 대한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너무나 힘든 고통이 밀려올 때에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좌절을 경험할 때에 주님께 묻고 기도합시다. 주님,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면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어도 오히려 기도 가운데 내 욕심을 버리게 할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문제보다 주위의 사람들의 문제와 고민을 보고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은혜들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과 믿음이 달라서 지금의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시대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그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며 날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감동을 넘어서 실제로 삶에서 맡겨진 일을 주님의 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진정으로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결국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이고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